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한문이 불교의 진리를 중국에 깊이 뿌리내리게 한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고 이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시며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법하셨습니다. 한문이라는 언어는 단순히 글자와 소리가 아니라 깊은 뜻과 넓은 의미를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인도에서 비롯된 불경이 한문으로 번역되며 그 의미가 더욱 심화되고 다이성을 통해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언어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진리를 드러내는 힘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든 중생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처럼 한문은 그 깊이와 넓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에 다가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문과 불경 번역이 만들어낸 깊이와 우리 삶에 미칠 수 있는 깨달음의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한문을 쓰는 중국 사람들한테 불교가 더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원인 되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중국 당나라 시대에 한 고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전해진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도의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단순히 말의 의미를 옮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숲속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 작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연못 속에는 아름다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저 연꽃은 물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났지만 이곳에서 피어난다네. 한문의 번역도 그와 같아야 하네. 원래의 경전이 담고 있는 진리라는 뿌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한문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그 꽃을 피울 수 없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한문이 진리를 더 깊고 넓게 전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스승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나무 위에서 떨어진 잎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인도의 언어는 이 나뭇잎처럼 가볍고 빠르다. 그러나 한문은 이 잎이 물속에 닿아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한 글자에 많은 의미를 담아내어 깊은 울림을 전한다네. 그래서 진리를 더 많은 이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이후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한문 번역에 더욱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의 번역본은 수많은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소중한 다리가 되었고 중국 전역의 불교가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그 가르침은 수많은 언어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불법이 중국에 전파되었을 때 인도에서 사용되던 경전의 언어는 중국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고민하던 한 스님, 구마라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번역을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깊은 뜻을 한문이라는 언어로 옮겨 더 많은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스님은 경전의 한 구절을 번역하는데도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은 단순히 소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가 뜻을 담아내는 표의 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진 다이성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겹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한문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이렇게 번역에 오래 걸리십니까? 단순히 인도말을 그대로 옮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스님은 제자에게 불경의 한 구절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은 원래 인도말로 공이라고 쓰여 있다. 이것은 비어있음을 뜻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뜻도 있지. 한문으로 공이라고 쓸 때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전할 수 있다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깊은 뜻을 품고 있어야 하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표의 문자인 한문은 단순히 소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불경의 복합적인 의미와 다이성을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말입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본이 완성된 뒤 불법은 중국 전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한문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의 진리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문 경전은 그 복합적인 의미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진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진리는 언어를 초월하되 언어를 통해 널리 퍼진다. 표음이 소리를 전한다면 표의는 마음의 깊이를 전한다. 한 글자에 담긴 깊은 뜻이 천마디 말보다 크다. 참된 깨달음은 언어의 틀을 넘어서지만 그 시작은 올바른 표현에서 온다.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의 빛이 되어 각 언어 속에서 새롭게 빛난다. 언어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다. 한문은 그릇을 깊게 만들었다. 표의 문자에 담긴 다이성은 불법의 무한함을 비추는 거울이다. 소리로 들리는 법은 잠시지만 글자로 새긴 법은 영원하다. 한문은 부처님의 깊은 진리를 그 자체로 명상하는 경전이다. 한문으로 옮긴 불경은 무지한 이를 깨우는 지혜의 다리가 되었다. 표음은 의미를 드러내고 표의는 의미를 확장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 모든 중생에게 닿는다. 경전의 깊은 뜻은 읽는 자의 마음에 따라 새롭게 열린다. 한문으로 번역된 불경은 중생의 번뇌를 녹이는 또 다른 자비의 손길이다. 언어는 다르더라도 진리는 하나이며 그 길은 공을 통해 열린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목말라 했지만 마을 주변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이는 산 너머에 맑은 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길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이는 샘물에서 물을 길어와 그릇에 담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마신 사람들은 기뻐했고 그 물은 마을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물을 나누어 주는 이의 노고를 잊고 물이 스스로 샘솟은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물을 나누는 지혜로운 이가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물은 내 것이 아니라 산 너머의 샘에서 온 것이다. 내가 한 일은 다만 그 물을 담아 가져오는 그릇이 된 것뿐이다. 나와 같은 그릇을 더 많이 만들 때 더 많은 생명이 이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번역이 지니는 역할과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산 너머의 샘물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심오한 진리를 상징하며 번역은 이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릇이 되는 과정입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그녀의 문학적 깊이뿐만 아니라 이를
정확하고 감동적으로 번역한 번역가들의 역할 덕분입니다. 번역가는 그녀의 작품이라는 샘물을 다른 언어로 담아내어 한국의 문화적 심오함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옛날 중국에서 인도 불경이 한문으로 번역되었을 때와 같습니다. 불경의 원문은 표음 문자로 쓰였지만 한문이라는 표의 문자로 번역됨으로써 그 의미가 더 깊고 다의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불교가 중국이라는 넓은 문화권에 뿌리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이 다만 뗏목일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가르침을 전할 때는 상황에 맞게, 중생의 언어에 맞게 전하라. 가르침은 다만 진리에 이르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이는 번역의 본질을 설명해 줍니다. 번역은 진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번역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그 문화와 언어가 가진 독특한 맥락과 깊이를 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인도에서 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국으로 전해졌을 때 단순히 문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의미와 언어적 특징을 반영하여 새로운 깊이를 더했습니다. 한문 번역은 불경의 복합성과 다의성을 표현하는 데 적합했으며 이를 통해 불교는 중국에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영어로 번역되며 그 안에 담긴 한국적 정서와 인간 본연의 이야기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본질을 이해하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서 그 의미를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리자면 번역은 중생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진리가 전달되는 방편은 시대와 언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늘 하나로 귀결됩니다. 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전환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진리를 전달하는 자비의 손길입니다. 번역가가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들의 작업은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진리는 모든 이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것을 전하는 그릇이 바로 번역이다. 언어의 벽은 마음의 벽이 아니다. 참된 뜻은 이해와 공감으로 전해진다. 지혜는 샘물과 같아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다를지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중생의 언어로 말하라. 그래야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닿는다. 단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다른 마음으로 비추는 것이 번역이다. 번역은 다르다. 한쪽 언어에서 다른 쪽 마음으로 진리를 건너게 한다. 표음이든 표이든 진리는 본래 한 언어에 얽매이지 않는다. 모든 가르침은 중생의 깨달음을 위한 도구일 뿐, 언어는 방편이다. 깊은 뜻은 말로 모두 담을 수 없으나, 언어는 진리로 가는 첫걸음이다. 번역은 세상의 언어를 넘어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길이다. 모든 문화는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번역은 그 그릇을 만드는 기술이다. 깨달음은 언어를 초월한다. 하지만 언어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비춘다. 번역된 한 글자 속에도 불법의 무량한 자비가 깃든다. 모든 언어는 다르지만 모든 마음은 진리 앞에서 하나다. 한 글자가 가진 깊이로 무수한 마음이 깨달음을 얻는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의 마음은 어찌하여 쉽게 흔들리고
진리를 깨닫기 어려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에 있는 물을 떠오너라. 물이 맑은가? 제자가 물을 떠와 보니 물속에는 흙과 이물질이 섞여 있었습니다. 맑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물속의 흙 때문에 진흙탕처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흙이 가라앉아야 물이 맑아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흙은 마음의 혼란과 같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지혜와 진리를 볼 수 없으니 먼저 마음을 가다듬어라. 이처럼 사고력은 마음의 안정과 지식을 통해 자라난다. 지식을 쌓기 위해선 글자라는 도구가 필요하다. 글자가 마음을 맑게 하고 사고를 깊게 만든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경전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옛 성현들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글자를 만들고 깊은 뜻을 담아 기록하였다. 한문은 뜻을 담는 그릇으로 표의의 힘을 빌려 한 글자에 깊은 의미를 담아내었다. 이 글자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과정과 같다. 사고력을 기르고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문경전을 읽고 외우는 공부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가능케 한다는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한문 교육의 감소로 인해 우리의 문화적 뿌리와 사고력의 깊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언어와 글자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사고를 깊게 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한문은 단순한 언어의 도구를 넘어 심오한 철학과 삶의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문 교육을 단순한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하지 않고 현대적 사고와 인생관을 심화시키는 길로 재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자를 익히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마음의 안정을 통해 진리를 찾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글자를 배우는 것은 마음의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일과 같아 맑은 지혜를 비추게 한다. 뜻을 담는 글자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니 글을 통해 마음을 밝히고 길을 찾아라. 한 글자에 담긴 깊은 뜻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배움은 글을 통해 시작되고 사고는 글의 깊이를 헤아릴 때 비로소 자란다. 글자는 지식의 문을 열고 지식은 마음의 눈을 뜨게 한다. 표의 문자에 담긴 다의성은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의 문을 넓히는 열쇠가 된다. 글자를 배우는 것은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한문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마음을 맑게 하려면 글자를 익히고 글자의 뜻을 헤아려라. 지혜는 그 안에 깃들어 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빛을 밝히는 길이다. 한문에 담긴 깊이는 단순히 글자의 뜻을 넘어 삶의 이치를 깨닫게 한다. 사고력은 마음의 훈련에서 비롯되고 글자는 그 훈련의 스승이 된다. 한문을 배우는 것은 생각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과 같아 삶의 나무를 우거지게 한다. 글은 마음을 맑게 하고 사고는 글의 바다에서 깊이를 얻는다.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다. 한문을 익히는 것은 그 거울을 닦아 진리를 비추는 일이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현명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대 간의 지혜를 잇는 것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를 누가 먹겠느냐? 제자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먹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다. 우리는 한문을 배운다는 것이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혜를 받아들여 오늘의 삶에 새롭게 심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한문의 글자 하나에는 깊은 뜻과 연결된 여러 갈래의 의미가 담겨 있어 사람의 사고를 깊고 넓게 한다. 이 땅에서 한문을 잃는다면 우리는 뿌리를 잃은 나무처럼 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세대가 한문을 배우는 것이 어렵고 무의미하다고 말하며 배우기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스님은 한 젊은이를 데리고 산 아래 오래된 바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을 읽을 수 있겠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글을 읽지 못합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글은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이곳의 스님이 새긴 것이다. 그 뜻은 다음과 같다. 바람은 나무를 쓰다듬고 나무는 그 소리를 전한다. 사람이 글을 쓰고 글은 세대를 넘어 지혜를 전한다. 만약 네가 이 글을 읽을 수 없다면 너는 이 땅에 남겨진 지혜를 잃어버린 셈이다. 우리는 한문을 배우며 단지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를 놓는 것이다. 젊은이는 스님의 말에 깊이 감동하여 다시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새로운 세대를 가르쳤습니다. 고요한 산속 바람이 스쳐가듯 한문은 깊은 뜻을 담고 있다. 그 속에 숨겨진 진리의 씨앗,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살아있는 지혜. 글자는 마음을 깨우고 사고는 그 안에서 자란다. 하나의 글자가 열어주는 넓고 깊은 삶의 길,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말없이 속삭이는 진리. 과거의 지혜가 오늘을 밝히고 오늘의 배움이 내일을 여는 법. 한 글자의 뜻을 헤아리며 세상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 그 속에서 부처님의 법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리라. 한문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이다. 바람이 나무를 쓰다듬듯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글자들. 부처님이 남긴 진리의 길을 따라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더 넓은 세상과 만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